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대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11월 11일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예, 빼빼로데이라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념일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11월 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를 제외한 4명 모두가 다 11월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날짜, 하루하루 차이로 같은 날에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루하루 차이로 이렇게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8일, 그리고 16일, 17일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기억해야 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2명의 잔치를 치루어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의 생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의 기념일은 반드시 자기 날짜에 챙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아이들이 가지기 시작해서 벌써 2탕을 치루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더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가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날이 바로 아내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의 준비를 단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념하여 잘 지킬 것인가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빼빼로데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 국가에서 정한 공식적인 기념일은 빼빼로데이가 아닙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11월 11일은 땀을 흘려 땅을 가꾸고 먹거리를 통하여 온 국민들을 먹이는 농부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빼먹라는 가자 때문에 그 데이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원래의 의미, 농업인의 날을 기억하자 해서 그래서 만든 날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가래떡 데이. 그래서 11월 11일은 가래떡 데이 또는 빼빼로 데이, 이렇게 날을 하루 정해서 기념하고 지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이렇게 급변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하고 계신 게 이제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지만 또 편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마스크 때문에 사진 찍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연적으로 자기들의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에 반모임이나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을 때에 아주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눈만 살짝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마음의 심정인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특별히 지금 우리 성도님들 똑똑히 눈을 뜨시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셔서 너무 긴장이 됩니다. 제가 한동안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근데 이제 계신 곳에서 또 눈을 바라보니까 조금 더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조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바로 잠 깰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달라지고 급박하게 발전해 간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고 오는 세대는 늘 변해가고 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는 노아라는 분이 계셨고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선조가 있었습니다. 애굽 시대에는 모세, 이스라엘 때에는 다윗, 로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초대교회 때는 각 지역마다 성도들의 모습, 바로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선택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타락한 이 세상에서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유가 바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함께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결혼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노아 시대 때였습니다. 족장 시대 때에는 우상 숭배 문제로, 애굽 시대에는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함으로, 통일왕국 시대에도 역시 결혼과 우상 문제, 로마 시대 식민지 시대로 인해서, 초대교회 때도 우상 숭배와 음행, 이단 사상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그 많은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하나가 돼서 엄청난 많은 영향력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고 있습니다. 미치도록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분주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세상이 살기에 정말 편리해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멀리 걸어갔던 곳을 지금은 차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수월해졌습니까? 그런데 정말 불편해졌습니다. 연산 노타리에서 죄송합니다. 양정 노타리에서 우리 여기 상거리까지 오는데 걸어오는 게 지금 이 시간에 걸어오는 게 빠르겠습니까? 버스 타고 오는 게 빠르겠습니까? 놀랍게도 걸어오는 게 더 빠릅니다. 지금도 차들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을 가기 위해서. 분명히 발전하고 살기 편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이 정말로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지금은 좌석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거나 듣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 이렇게 책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드문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의 시대임을 절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주로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 17,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니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특별한 것입니까? 일반적인 것입니까? 예, 일반적입니다.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에 해야 되는가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기뻐할 때?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게임할 때 제일 기뻐합니다. 청년들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청년들은 연애할 때 가장 기뻐한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가장 기뻐할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예, 오늘 외식이다 라고 아빠가 말할 때. 왜냐하면 아빠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빠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예, 엄마 몰래 비상금이 생겼을 때에 가장 기뻐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 그냥 기뻐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 기쁨이겠습니까? 그때만 기쁨인 겁니다. 그때만.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이와 같이 단순한 내가 좋아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두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성도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누리는 기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이 가지는 기쁨은 드디어 분양권을 땄다, 당첨됐다 라고 했을 때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초가상간에서 살아도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부활의 재림의 신앙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언제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시험 기간에 진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시험 기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빠들은 회사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인생의 필요들은 끝이 없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은 이런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내어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고,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는 목적을 이루고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감사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는 택시도 타고 오셔서 복음도 전하시고 또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가져오셔서 나눔을 준비해야 됩니다. 받는 것이 아니고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기쁨이죠.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에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은 언제 감사할까요? 학생들은 언제 제일 감사할까요? 그렇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게임할 때 제일 감사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언제 제일 감사할까요? 원하는 대로 취업하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엄마들이 가장 감사한 일은 집에 식구들이 다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올 때가
제일 감사하다. 아빠들이 제일 감사할 때가 언제냐? 집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잠잘 때가 제일 감사하다. 아주 일반적인 자기들만이 원하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았을 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에 광야 생활이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십자가도 기꺼이 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 감사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선별진료소에도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 드릴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지금 다 말씀드리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1년, 2년 혹은 7년, 8년 한 것이 아니라 짧게는 3주, 또 학자들 따라서는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지만 정말로 짧은 시간에 힘겹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이후에 급하게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그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정말 궁금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기대하고 또 중보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반가우시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니까 제가 이름만 데야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있는지 좀 살펴보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냈죠.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놀랍게도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너무나 감동적인 겁니다. 그 감동적인 내용이 이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을 2절부터 3절, 4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디모데가 전한 소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방금 읽었던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의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수했잖아요. 그 전수함이 그들에게 그대로 묻어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가지 말고 가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그래도 항상 기뻐합시다.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도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왜라는 질문,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 마음속에 함이 하나 있다. 그 함 속에는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은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함을 열었더니 그 함에서 감사가 막 넘치는 겁니다. 감사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또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특별히 고난 가운데 온 인류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더 감사가 넘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